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겠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 디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이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실 분도 계실 텐데요. 이분은 1725년 런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당시에 이제 영국은요, 이제 해상 무역으로 이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시대였고 나라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의 한 무역의 한 축이 바로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강제로 잡혀오게 되었고 또 대서양을 건너서 노예로 팔려 나갔습니다. 당시 이 존 뉴턴도 젊은 시절부터 이 배를 탔고요, 또 노예 무역에 나중에 선장이 되면서 노예를 사고 파는 일에 이렇게 일을 했던 사람이었고, 당시에 많은 이익을 챙겼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많은 이익을 챙겼던 그 존 뉴턴이요, 큰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하는 사건이 하나 발생됩니다.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맞게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사일생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절대자인 그분에게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폭풍을 만나 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노예 무역을 이제 그만하게 되고 나중에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존 뉴턴을 노예 이렇게 사고 팔았던 상인에서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어떤 찬송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전에 혜인이가 특송을 했었죠. Amazing Grace, 그죠? 이 찬양을 작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딱 부르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가 놀라워요? 주 은혜 놀라와. 이런 찬양 가사를 적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나를 살려주신 은혜, 나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또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디도서 2장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는 디도에게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써 나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성도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 나이 든 남자, 또 늙은 여자, 나이 든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할 것 없이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이러한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지금 당시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레데 섬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그레데 섬이 1장 12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지금 이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들은 말만 하면 뭐예요? 거짓말하고요. 항상 거짓말을 하고요. 악한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며 또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곳에서 사역하는 디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나이 드신 분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이러한 그 각 계층에 맞게끔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직장이나 사회생활 하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저분이 교회를 다닐까 안 다닐까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저분은 교회를 다닐 것 같아.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아. 저분은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닐 것 같아.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걸 종종 경험합니다. 새벽 기도인데요. 새벽 기도 이제 아침에 나오면 항상 그 타이밍 때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어디 가시는 걸까요? 새벽 기도 가는 거죠. 가방 들고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는데 어디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말하지 않아도 저분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그레데 사람들도요, 말하지 않아도 그때 당시에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지 않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그들과 구별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거룩이죠, 거룩. 성별되지 않으면, 구별되지 않으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이 드신 분이든 젊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 또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심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한 인물입니다. 원래 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서 증인의 역할을 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죠. 그 주님을 만나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회심을 경험합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했던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했는데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언에 말씀하셨던,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구나.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분이야말로 나의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복음, 이분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어떻게 합니까? 회심한 이후에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을 순교하기까지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20절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전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는 그냥 복음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 그래요. 자기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 일들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향기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굴 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류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굴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은 가까이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 저분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분은 정말 나와 함께 하고 싶고, 또 저분에게 배우고 싶고, 저분을 통해서 교회를 나가고 싶고,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평가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린 세상 속에서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이 바뀌게 되고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결국 은혜는 단순히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세상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를 경건으로 이끄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순히 이제 죄만 덮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라는 것이에요. 양육한다. 우리 신앙이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양육 프로그램도 있죠. 성경 통독과 큐티와 이타 나중에 프로그램들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그걸 왜 할까요? 우리 신앙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더욱 경건한 삶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 훈련. 그래서 우리는 제자 훈련, 사역 훈련, 큐티 훈련,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도 감당하는 것이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도 감당하는 것이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양육의 훈련도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당시 그레데 섬,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짓과 탐욕과 악명이 높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욕망을 따라 살아갔고요, 이 불경건한 문화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만, 윤리와 도덕적으로만 살아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세상의 정욕을 버리지 않고는 거기에서 경건하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 기도하고. 아멘이신가요?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노출시키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와 또 세상의 이 정욕들이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성도를 죄에서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신중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바벨론 당시에 이 그레데 섬처럼 화려한 음식과 문화가 창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하기로 결단을 했는가 봤더니 이 왕이 주는 음식과 문화, 화려한 문화에 내가 물들지 않겠다,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죠.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식만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오히려 고기를 먹고 더 많은 혜택을 누렸던 이들보다 더 윤기 있게 하시고 더 윤택하게 하셔서 어때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의 힘은 어디서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타협하지 않겠다,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않겠다, 세속에 물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늘은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와겠지 결단하시면서 안 빠지고 나오신 분 계실까요? 드물어요. 쉽지 않아요. 내가 하루에 한 장씩 꾸준히 말씀을 읽겠다, 하루에 30분, 1시간든 꾸준히 기도를 하겠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것은 신앙의 결단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만큼은, 이날만큼은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세상 것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경건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 모 권사님 그래요. 예배 드리고 교회 일하고 보니까 바빠요. 일주일이 금방 가요. 이 얘기를 하셨어요. 네, 참 건강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과 육으로. 아멘. 네, 교회에서 지내다 보면 세상에 나갈 시간도 없고요,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고요. 안 그러던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시간이 절제가 되고 관계도 절제가 됩니다. 세상에 저라고 사회생활 안 했을까요? 10년 이상 했어요. 10년 이상.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요, 다 끊어집니다. 왜요? 목회자고 이제 하나님 일하니까요, 연락도 안 해요. 예전에는 뭐하니? 하고 한잔하자 하면 어떻게 했어요? 가죠. 그런데 이제 그런 연락이 끊어집니다. 어때요? 그러면 또 내 몸과 마음은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건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편에 서면요, 자연스럽게 세속의 문화는 끊어지게 되고요, 또 관계도 정리가 됩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 편에 서야겠다?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그러면서 세속의 것을, 이 문화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요, 금메달을 따려고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기가 맡은 종목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뭐 해야 될까요? 절제해야 돼요. 절제. 뭐를요? 음식 같은 걸 절제해야 돼요. 다 먹으면 이렇게 뿌르면 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히 이제 체급이 낮아진 그 종목에는요, 그 체급을, 그 키로수를 맞추기 위해서, 중량을 맞추기 위해서 먹지도 못하고 또 안 먹지도 못하고 되게 힘들어하는 것을 봤거든요. 어때요? 무엇을 목표를 두고 있어요? 네, 금메달. 내가 우승을 하려는 목표를 삼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훈련하고 또 먹을 것과 시간과 자기의 모든 일과를 컨트롤하면서 절제하면서 훈련한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계획과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하늘을 돌아볼까요? 2025년 송구영 신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해 동안 다 달려왔는데 혹여나 뒤를 돌아보니 내가 정말로 연초에 계획하고 목표했던 신앙의 목표와 계획을 이루었는가? 아멘? 네, 마찬가지예요. 내가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경건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의 소망으로 살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은혜는 죄를 덮어주고 또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만 또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구원에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은요,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는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복스러운 소망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도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조금 이따가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네, 우리의 신앙을요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어디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의 이 땅 가운데 미련 없이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글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디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세속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살인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이런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려워요. 만나는 사람보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영적 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한 해 동안 잘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앞으로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이 나라와 민족도 우리 교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까지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의 고난을 넘어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전에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장.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쭉 하면서 아브람, 이삭, 모세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거기를 자세히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아브람은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모세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 봤더니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보며 애굽에서 누리는 부귀를 영화를 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곧 없어질 안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을 두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곧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고 마르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맞는 고난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도 있고요, 또 통증도 있고요, 예기치 않는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말도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맞게 되면 우리가 지치게 돼요. 정말 이런 것들을 피하고 싶은데요,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성경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때문에 내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고 끌어올려 주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